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웃기는 약속이었어요. 믿지 못할 약속이었습니다. 기대가 점점 식어져가는 정말 황망한,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웃기는 약속을 진짜 웃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모르시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너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의 어떤 시련과 시험보다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이럴 수는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죠. 뜻밖의 상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통.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뭘 그래 잘못해서? 내가 좀 온전한 믿음 생활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 사랑이라며,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서, 근데 뭘 하자는 거지? 우리에게는 이런 격언을 알고 있을 겁니다. 햇볕은 생명을 자라기도 하지만 햇빛만 있고 비나 구름이 없다면 그 땅은 결국 메말라 사막이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고 성숙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햇빛만, 따뜻함만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의 교훈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마침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와 부활 중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부에는 그냥 입술은 계속 움직이던데 말은 안 들리던데 방금 정확하게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 창조와 부활 사이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와 부활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질문하게 되고 그 앞에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져 가는 거죠. 어떻게 말한다 한들 우리 삶에 찾아온 이 시련과 시험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어제도 늦게까지 원고를 작성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다시 수정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패드에 딱 옮기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정리하고 난 뒤에 바로 제 뒤통수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시련과 시험 돌파해야 되죠. 그런데 안 되는데요. 힘겨운데요. 어려운데요. 또 뭘 더 하라는 것입니까? 괜시리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 아닐까 하는 누가 저한테 막 와서 소리친 게 아니고 제 안에서 들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오랜 시간을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노력한 만큼 뭐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힘들어도 지쳐도 답도 없다 싶어도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풀고 가야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시험과 시련을 돌파해내는 일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져서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삶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시련과 시험의 산을 넘고 돌파해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시험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네 생각이 좀 나서 너를 좀 괴롭혀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또 하나님이 실수로 야 네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걸 내가 몰랐다 야.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련과 시험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죠. 시험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원수 마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죠. 그 시험 말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트라이얼, 시련으로서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시련과 시험의 산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었을까? 분명한 한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말없이 즉시로 온전히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즉시로 온전히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냐면 그냥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100살까지 살아오면서 그 100년의 모든 삶이 한 곳으로 딱 집결됐는데 그게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던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민족을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약속, 아브라함의 소망, 그 모든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지나온 100년의 삶은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몇십 년을 수고했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세워가려고 했던 가정, 일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내려앉아야 되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뭘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보호해 주시고 저를 상속자로 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던 이 아브라함이요.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거나 변명하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자, 3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니 지금 뭐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들을 죽이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맞아요? 늦게 할 수 없이 저녁에 가는 게 맞아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주관식으로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아침에 일찍 가는 게 맞다 1번, 저녁에 늦게 가는 게 맞다 2번. 제발 좀 묻지 마라 3번. 몇 번이에요? 3번.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여러분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뜸을 들이거나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정말 사랑해. 그런데 내가 너를 시험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단독지휘적으로 치고 들어오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 와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상할이 많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어떤 말도 논리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삭을 주신 것도 이게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이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말도 말 같아야 말을 하지. 근데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냐고 따질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순종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다른 건 하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내놓으라니. 참네. 그럼 주지를 말든가. 내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그냥 상속자로 삼으라고 했을 때 그냥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시지.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냐고. 이제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시고 저는 제 길 갑니다. 이삭 포기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를 결정합니다. 더구나 이 아들 이삭의 신병과 관련되어서 아브라함보다 더 안테나가 높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니, 누구예요? 예, 사라. 제가 객관식으로 질문하지 마라 해서 그냥 바로 물어본 거예요. 사라. 아니, 하갈에게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진짜 창피스러운 날들을 보냈던 그 메마름의 황무함을 끝냈던 이 이삭을 남편이 이 노인네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이 아들을 어느 산에 가가지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한다. 그것도 번제로 칼로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성 동지들이 아무 말이 없네.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영감쟁이 돌았나? 네가 죽어라 네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니 미쳤나? 네가 죽어라 네가.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틈을 안 줍니다. 저녁에 오후에 갔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밥이 넘어가겠어요?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아내가 당신 왜 그러냐고 물을 것이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죽을까 봐 아내도 막 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러면 또 다 틀어놨겠죠.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안 봐도 드라마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종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평소 같았으면 그 제단 있는 데까지 다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산 밑에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든 주인이 이 어린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종들이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확 드는 순간 정신이 온전히 박힌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시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인을 확 부둥켜 안고 막 죽기 살기로 말리지 않겠어요? 오늘 표정들이 왜 이러세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 같아도 막 밀치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아침 일찍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두 종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5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 하리라?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하러 가죠?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지 죽이실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것이라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을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이해, 설명, 설득 이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즉시로 온전히 행동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련과 시험의 큰 산, 도저히 내가 넘어갈 수도 없고 통과한다는 것은, 돌파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생각도 못할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걸 믿고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즉시로 온전히 행동으로 옮김으로 이 시련과 시험을 정면으로 돌파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해 보여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들을 두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제단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종들이 따라오지 않고 뭔가 이상해요. 하나가 빠졌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어요. 평소와 다르다는 걸 이삭도 알아채렸겠죠.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7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네한테 설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제물? 바로 너야. 너를 지금 바치러 가는 거야. 아버지 입에서 어떻게 이 말이 나와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무엇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이 나와 내 아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아브라함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과 우리의 현실의 삶이 충돌할 때,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상황이 충돌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좌절하고요, 낙심하고요, 심지어 절망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가지,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가느다란 실타래 같은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되어 오는 질문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건이나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두고 나아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의 고백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고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믿지 못할, 합리적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터툴리안이 우리에게 묻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든 신이라면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불합리한 것들을 기록해 놓겠느냐는 거죠. 합리적인 거, 누구나 다 이해되는 거,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이치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만 써놓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 뭐를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합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납득되어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설득시켜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드릴 수 없는 아들을 드리겠다는 마음의 결단,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칼을 빼드는 손,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반응하며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시련과 시험의 산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시험과 시련을 돌파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칼을 들고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아브라함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혹여라도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삭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까 봐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더니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때 안다는 동사는 바로 야다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예요. 체험적인 알미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했다거나 몰랐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에 이 시련과 시험의 산을 돌파해내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내게 섰는지 증명되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냥 내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마치 온 세상에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믿음의 여정에서 실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도 갔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도 낳고, 그런데 이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과 시험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입증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거 움켜잡고 여러분 그거 안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내가 너에게 더 귀한 것을 줄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지 않죠. 놓아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에게 작동해야 되는 게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손 놓으면 나 빈깡통 되는 거,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 하시면 내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결단을 할 때 여러분, 바로 곁에 있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믿음과 순종의 여정 없이는 그 순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어디 쫙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게, 순양이 울 수도 있고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안 보였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 그 순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우리를 콘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순양을 보냐 안 보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코너에서 돌아섭니다.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지만 당신에게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을 넘어야 돼. 그 산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산 위에서 그 이삭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좋았을까. 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내 독작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지금까지 들었던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왜?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잖아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강렬하게 이삭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서 환호하고 울부짖지 않았을까? 우리의 믿음도 이 시련과 시험의 산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온전히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아파도, 답답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계속 keep going 하십시오.
이왕 걸어가는 것 할 수만 있다면 즉시로 온전히 행함으로 옮기는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의 믿음을 보았다. 온 세상아, 내 앞에서 이들의 믿음이 증명되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엄청나고 멋진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